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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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5절에 나와 있는 말씀,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맞아요. 우리 믿음이 그런 믿음이 돼야 되겠죠. 전체 살펴봅니다. 2장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외에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출애굽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섬긴다.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린다. 야훼를 경외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4장 23절에 4절에 보면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너희 하나님 야훼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야훼 도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인 거죠. 사사기 2장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야훼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였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야훼를 경외하며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 이사야 43장 7절에도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은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되게 하려고 선한 일을 드러내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 마태복음 9장 35절에 천국 복음, 누가복음 4장 43절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일서 4장 5, 6절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2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다른 말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진리의 영을 통해 알 수 있게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뭘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성령의 권능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성령이 진리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비밀한 가운데 있는 지혜예요. 바울은 자신이 증거하는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셨지만 인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상실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을 이루심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을 알게 하려 하신 것이다. 이 비밀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으로 인간으로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창세전에 택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진행시키시죠. 영세전부터 감추인 것 로마서 16장 25, 6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듣고 깨달지 못해요. 이사야 64장 4절에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심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예수를 못 박은 무지한 자들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과 지혜를 알지 못하였기에 유대 관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저희 2장 다시 한번 보죠. 2절이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악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도다. 예,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예, 2,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를 못 박은 무지한 자들,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한 지혜를 알지 못하였기에 유대 관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다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이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더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는 영광의 주로서 하나님이셨지만 어리석은 인간들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런 원리는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오히려 핍박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 믿음을 갖게 되고 버림받은 자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복음을 거부함으로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 외모로 판단하는 무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 및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순교자를 만듭니다. 사도행전 7장 57, 8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비밀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인간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인간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만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에게 주신 자들만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음을 말씀하시죠. 예비된 나라 마태복음 25장 43, 34절에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비밀을 알도록 계시하시죠. 에베소 3장 3절에 곧 계시로 내가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다. 성령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령,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은 인간이 알 수 없지만 오직 성령만은 알 수 있는 거죠. 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이 아무로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 같다고 그랬죠. 오직 10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간에게 계시하셨어요. 사람의 그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알듯이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아는 것이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해요. 바울의 이러한 증거는 삼위 하나님 되시는 성령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지하신 성령 요한복음 16장 12~13절에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복음의 비밀을 인간에게 계시합니다. 성도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아 언제나 성령의 인도와 증거를 받고 있는 것이다. 더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일꾼들이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복음의 결실이 맺어지게 하시죠. 바울은 자신들이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인간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함을 밝히면서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고 증거합니다. 인간의 지혜로 복음을 증거하려 해도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면 복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은 성령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것. 반면에 성령을 받지 아니하는 육에 속한 자들은 복음이 미련하게 보이고 깨달을 수도 없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성도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인간의 지혜와 권능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사람 이해를 사람의 속에 있는 영후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11절이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이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였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마지막 절에 16절에 말씀하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이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성도라고 그러죠.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기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지혜와 권능이 아니라고 그러죠.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고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속을 성취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명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사도 바울의 증거는 이러한 면에서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베드로전서 3장 8, 9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구원의 복음을 받게 된 성도는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죠. 그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항상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통하여 증거를 나타내야 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사람들은 강도니 깡패가 아니었어요. 강도나 깡패가 아니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머리가 나쁘고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머리가 좋은 유식한 사람들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도록 재판에 넘겨준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인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성경 박사들이었어요. 그리고 재판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최종 결정을 한 사람은 로마 제국의 총독 빌라도죠.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얼마나 똑똑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겠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철저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나름대로 지혜를 총동원했겠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당연히 몰라보죠. 은혜를 받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집값 더 떨어지고 내 손에 장을 지지란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죽인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삼으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셨다는 거죠. 이러한 내용은 요즘 우리가 읽은 창세기에 기록된 요셉의 이야기가 너무나 비슷하죠.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죠. 요셉은 애굽의 신하의 집에서 노예로 지내지만 성실하게 일하다가 가정의 총무가 되죠. 결국 다시 누명을 씁니다. 감옥에 갇혀.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한 번에 평탄하게 간 게 아니에요. 감옥에 갇힌 요셉은 마침내 애굽의 왕인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돼요.
요셉의 꿈 해석대로 7년간 애굽에는 풍년이 있었고 그 이후 7년간 대흉년이 이어지게 됩니다. 흉년이 시작되자 가나안에 살고 있던 요셉의 가족들도 고통을 당하게 되자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오죠. 그때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긴 형제들을 만나게 되고 결국 가나안에서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던 자신의 온 가족을 구원하여 생명을 보존하게 합니다. 그때 요셉을 팔아넘긴 형제들이 자신들의 죄로 벌벌 떨고 두려워할 때 요셉은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죠. 45장 4절이죠. 요셉의 형들에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총리 대신까지 올라간 겁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했지만 결국 그러한 일을 통해 미래에 있을 때의 흉년 때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었던 것이고 그러한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알려주신 이후 22년이 넘어서야 밝혀지게 됩니다. 예수님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돼요. 그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 계획을 언제 세우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린도전서 2장 7절이죠. 오직 은밀한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를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만세전에를 영어 성경에 보시면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에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될 때부터 시간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그 전이겠죠. 따라서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통한 구원 계획이 이미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자 깜짝 놀라시고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전에 하나님은 창조하실 인간이 범죄할 것을 미리 아시고 거기에 대비하여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졌을 때까지는 그 내용은 사람들과 천사들에게도 은밀한 비밀처럼 보여요. 금방 읽었던 말씀처럼 감추어졌던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신비한 내용이 숨어 있었던 것이고 그 신비 중에 하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피와 살을 갖고 있는 평범한 인간이 되었던 것. 그런데 하나님의 인간으로 오시는 과정 속에 역시 그것도 신비했죠. 하나님이 어른의 모습으로 갑자기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처녀의 뱃속에 잉태되는 방법으로 사람으로 태어나죠. 예수님은 마리아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태아로 존재하고 우리처럼 똑같이 갓난아이로 태어났다는 거죠. 이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예, 믿으려고 예, 하나님이 점 찍어놓은 자들만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믿겠어요, 이걸?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청년기 시기를 우리가 똑같이 경험하셨고 우리가 똑같이 말과 글을 배우시고 우리가 똑같이 음식을 먹으며 성장하시죠. 우리와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다라는 것.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신비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죽음을 경험하셔야 한다라는 것. 예수님 비록 우리와 똑같은 피와 살을 갖고는 계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와 살을 갖고 있는 인간이 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인간처럼 똑같이 죽음을 경험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한다. 히브리서 2장 9절이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고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자를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이 되시고 죽음을 맛보셔야만 했느냐? 이후 히브리서 2장 14~15절입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어요.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도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고 악마를 멸하시고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죄로 인하여 반드시 죽어야 하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죽음을 경험하셨다라는 것.
죽음과 생명을 맞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서 죽으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세상에 살면서 고통과 슬픔이 많지만 가장 큰 고통과 슬픔, 결국 죽음이죠. 우리는 얼마 전 몇 년이 지나긴 했네요. 큰 아픈 사건이 있었죠. 세월호 사건, 모두 다 아직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 가지 고통과 슬픔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세월호 침몰을 통해서 자식의 죽음을 경험한 부모들의 고통과 슬픔보다 크겠느냐. 근데 자식을 잃어버린 고통보다 더 큰 고통, 그것은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죠. 우리는 죽음이란 단순히 육체의 생명이 멈추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죽음은 단순히 존재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상태로 존재되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있는 곳을 지옥이라고 한다. 요즘 현대인들은 지옥이라는 말조차 듣기를 거북하게 생각하죠.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느냐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지옥에 관한 설교를 가장 많이 하신 분이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예수님의 사도들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 곳에 지옥 설교를 하셨지만 대표적인 구절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마가복음 9장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은 절대로 지옥을 상징적인 것으로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천국이 영원한 실제인 것 같이 지옥도 영원히 존재하는 실제임을 말씀하십니다. 많은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지옥이 없다는 교리를 가르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옥을 만들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가르침은 지옥의 고통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거짓 위로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 있는 것을 없다고 말한다고 없어지지 않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고통의 원인을 찾아내어 치료하는 것이지 진통제만을 주어서 잠시 고통을 잊게 하는 것은 치료가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에게 지옥의 고통을 잠시 잊게 하는 진통제를 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자신의 지옥의 고통을 직접 경험함으로 인간에게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단순히 육체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지옥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지옥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고통을 경험하시죠.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 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음을 맛보신 것이고, 이러한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영원한 죽음의 형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 이러한 복음을 깨닫고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가 무엇일까?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 많은 돈을 버는 일일까?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자신을 뽐내며 자랑하는 일일까? 이러한 복음을 깨닫게 되면 인생의 가장 큰 목표 그리고 가장 큰 우선순위는 복음을 전하는 일, 즉 전도라는 것. 그리고 전도를 온전히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그야말로 횡재죠. 쉬운 얘기로 땡 잡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도들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목사나 선교사들만의 일도 아니죠. 복음을 전하는 일은 복음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이웃을 그냥 둘 수가 없어요. 안타까워서.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가장 큰 고민은 아무리 내가 말을 잘하고 설득력 있게 전도를 해도 상대방들이 잘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 자주 듣는 말이 있죠. 너나 믿고 천국 가. 예수 믿을 바에야 내 주먹을 믿지. 예수가 밥 먹여주냐. 지금은 바빠서 믿을 시간이 없어.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하죠. 공산권이나 이슬람 국가에서는 조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놓고 죽이기도 하죠. 아무튼 복음을 전하면서 느끼는 것은 복음이 그렇게 귀하고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말과 지혜로는 복음을 믿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며, 바울은 수사학과 웅변수를 배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말재주에 의지하지 않고 항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또 복음을 듣는 사람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믿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복음을 믿고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당장 믿지 않는다고 미리 낙심하고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사람의 말과 설득에 넘어와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 중에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들이 지금 당장에는 복음을 거부하고 멀리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과 감동이 임하면 굳게 닫힌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여 영생으로 인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십시다. 아버지께서 하셔야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라는 것.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선을 다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증거는 내 삶의 변화이죠. 예, 그런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